오늘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저 뒤에 보니까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많이 보여주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야, 노아 할아버지가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고 방주도 깨끗하고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림들 때문에 솔직히 성경의 내용들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노아 할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꾀째째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늘 노가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손톱 밑에 시커멓게 때가 껴있고 손은 다 튼 거예요. 다 터있고 상처가 막 나있고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참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은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종말이었습니다. 종말.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에 죄가 가득했겠습니까? 야, 조금만 이게 방심하면 금방 살해당할 줄 모르는 이 힘이 지배하는 법이 있습니까? 힘이 주먹이 법이지. 그런 살벌한 세상 가운데에 이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에 단순히 노아의 방주, 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배워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시면 6장에 보시면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뭐 했다고요? 결혼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말 그대로 사람의 딸이다. 그러니까 이 둘이 결혼하니까 뭐 거인들이 나왔다. 사절에 보시면 막 이게 나온 사람들이 막 용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천사하고 사람하고 결혼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천사하고 사람하고 결혼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금도 누가 증명서 가지고 결혼합니까? 성경에도 있습니까?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가 천사와 사람이 결혼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천사와 사람, 천사의 아들과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구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자손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아들이 2명 나는데 한 명의 이름은 가인이었고 한 명은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아벨은 살해당합니다. 형한테.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주신 아들이 누굽니까? 셋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학자들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기에 가인의 후손 중에 한 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4장 23절에 보시면 가인의 후손 가운데에 한 명이 나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4장 23절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의 아버지 이름도 라멕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는 이름은 같지만은 다른 사람. 우리도 이름 같지만 다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있습니까? 이름이 같지만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라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에 나오는 라멕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살인자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셋의 후손입니다. 이 사장 23절을 보시면 가인의 후손이 어떠한 성품을 지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멕은 뭐랍니까?
아내들에게, 아내들도 많이 있었죠. 그죠?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상처 탁 입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가다가, 길 가다가, 이 젊은 사람하고 어깨 툭 부딪혔습니다. 부딪혔는데, 어깨 이렇게 아픈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청년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소년을. 이게 가인의 후손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멕입니다. 그리고는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내가 복수를 막 77배로 내가 해버리겠다. 이때는 뭐 나라가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힘센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은 이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악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이 한 단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비해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아들이 셋이란 아들이었습니다. 4장 26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벨 대신 다른 신을 주셨는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셋의 후손 아들인 에노스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호와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구분 가능합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란 것은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시면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엘이라는 단어의 복수입니다. 엘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면 하나님들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잡신들도 이 성경에 보면 그 잡신들도 표현할 때에 신이라 할 때에 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본어에서 우리가 카미사마 하면 우리 기독교만 카미사마 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즉 다른 어떤 뭐 신을 섬길 때도 카미사마, 카미카제 뭐 이렇게 카미사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도 하나님이 하면 God 하지 않습니까? 그게 캐피탈 대문자 G를 쓰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잡신들은 소문자 G를 써서 발음은 똑같습니다. God이라고 똑같이 하중으로 하면 구분 못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하나님 되어 있는 부분은 엘로힘입니다. 일반 신들도 엘로힘, 엘 똑같이 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옷가상, 뭐 오또상 부르지 않습니까? 다른 집 가도 옷가상 똑같이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 명사입니다. 우리의 아빠 엄마에게 고유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집하고 다른 그 고유한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불렀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름을 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셋의 아들인 에노스로부터 시작하여서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후손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셋의 후손, 에노스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죄악된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니까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 빼고는 거기에 다 물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한 번씩 가다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 다니는 오빠들 재미없어요. 교회 다니는 자매들 심심해 재미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여자들이 훨씬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재미있어 보이고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이 죄악 많은 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재미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야, 저렇게 놀면 재밌겠네. 그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하였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제외하고는. 노아의 아버지하고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고 할아버지는 제일 오래 살았던 머두셀라인데 노아의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왜 노아의 방주에 못 탔습니까? 그 전에 죽었으니까 못 탔습니다.
라멕은 여러분 보시면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는 600년이 지나서 노아가 600살 될 때에 홍수가 납니다. 182 더하기 600 하면 얼마입니까? 782. 머두셀라가 그 이후에 이 라멕을 낳고 782년을 지나고 969세에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던 때에 할아버지 머두셀라가 죽었습니다.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라멕은 노아를 낳고 595년 뒤에 죽었답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5년 전에 이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후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만 남아서 방주에 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습니까? 확실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자신이 없어집니다. 잘 모르겠죠.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 120년 걸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가지고 방주 만드는데 120년 걸렸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노아가 5장 32절에 뭐라 합니까?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노아가 500살 됐을 때에 아들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는 홍수는 언제 일어납니까? 홍수는 노아가 600살 될 때에 7장 6절에 보시면 노아가 600살 될 때에 홍수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한 것은 노아의 아들들이 다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나옵니다.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00살 때 아들들 낳았고 600살 때 홍수 나는데 그러면 방주는 몇 년 걸렸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걸려도 100년은 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년 걸렸다고 이 120년이라는 그 말이 방주 만드는데 120년 걸린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120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추측해 보기에, 생각해 보기에 이것은 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추측해 보기에 창세기 1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이 그냥 뭐 구름이 있고 이런 하늘이 아니고 원어를 보시면 공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공간을 만드시고는 이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천지를 만드셨을 때에. 이 공간 위의 물이 홍수 때에 다 쏟아져 내려서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이 하늘 위의 그 물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안 좋은 그 빛들을 다 차단하는 역할들을 했는데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차단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20년은 사람의 수명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단면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노아의 때에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다 죽여버릴 수가 있느냐. 어떤 분이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신데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그러면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못 믿겠다면서 진짜 교회를 떠나버린 분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교회에 반대해가지고 막 이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막 교제하고 이랬는데 그 뒤로는 막 원수가 된 거예요. 이런 잔인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살인자가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막 죽여버리고 소년 어깨 부딪혔다고 막 죽여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살인자가 재판장에 섰습니다. 재판관이 사람을 너무 잔인하게 많이 죽인 거예요. 너 사형 땅땅땅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살인자가 잔인한 사람입니까? 재판관이 잔인한 사람입니까? 살인자가 잔인한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잔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사형 그렇게 판결을 내리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지 잔혹한 분이 아니라 그 죄를 범한 그 사람들이 잔혹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땅이 얼마나 죄악이 간영한지 우리에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사람들이 마음먹고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은 모든 게 다 악하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오늘도 도우며 살아야지. 옆집에 누가 애를 낳았다는데 내가 좀 가서 도와줄까?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항상 그 계획은 악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그 땅이 얼마나 무법천지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5장 11절 아닌데 잠시만요. 예, 11절 맞네요. 죄송합니다. 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강포가 땅이 뭘로 충만했냐면 그 사람들의 포악함으로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힘에 놀립니다. 얼마나 포악한지 모릅니다.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모든 사람이 동일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그 죄악이 많은지 무법천지였어요. 무법천지. 여러분 만약 이런 사회에 살면 여러분들은 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조금은 약한 점 보이면 사람들이 와서 막 뺏어가는 거예요. 때리고 막 죽이고 막 뺏어가고. 그러면 착한 사람도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와, 내가 이 살아남으려면 내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당하기 전에 나도 무장해야지.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회 가운데 노아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문입니다. 의문. 하나님께서 노아를 특별히 지켜주셨겠죠. 뿐만 아니고 저는 생각하기에 노아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다. 이 힘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십시오. 그 큰 배를 자기 식구들만 가지고 배를 만든 거예요. 그 배를. 조순서도 아닌데 자기가 배를 만든 이 노아의 힘도 만만치 않았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노아 같은 사람은 놔둬도 우리한테 나쁜 일 안 하니까 그냥 괜히 건드렸다가 내가 죽지 말고 그냥 놔두자.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셨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는 죄악이 가득가득 해가지고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노아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9절 보시면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야, 누구 집사님 완전한 사람이야. 완벽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의인이야. 도대체 어떻게 노아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노아의 때와 비슷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도전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그 힌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아라는 그 이름에 그 힌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5장 29절 라멕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노아라 했습니다.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노아의 가족들이죠. 노아의 아버지, 노아의 할아버지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노아라는 이름 옆에 1번 해가지고 밑에 뭐라 해놨습니까? 안위함.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안위함, 안식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노아의 이름의 뜻을 안위함. 오늘 일본어 성경 보니까 나구사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서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나하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여기에 이 단어를 나하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하무라는 단어가 6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6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6장 6절에 땅 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할 때 이 한탄이라는 단어가 나함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노아의 이름을 설명할 때에 그 안위함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더라. 이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함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 안위함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함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이 모세가 그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아라는 그 단어는 나함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단어의 어원은
누아흐입니다. 누아흐. 이 누아흐가 뭐냐면 안위함, 위로함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라는 이름을 설명할 때에는 뒤에 나하무, 안위함이다. 이게 아니라 누아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립니다. 노아라는 이름이 그 단어에서 왔으니까. 근데 굳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함이더라. 그 한탄함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그 단어를 써서 노아의 이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노아의 이름 뜻을 설명하면서 이 안위함이라는 그 단어 나하무는 안위하다, 위로하다는 그 뜻보다는 슬퍼하다, 한탄하다 이런 뜻이 훨씬 더 강한 겁니다. 안위하다, 위로하다 할 때에는 차라리 누아흐라는 단어를 쓰면서 노아의 이름을 설명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노아 단어도 거기서 왔고. 근데 굳이 일불러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더라. 이 단어를 써서 노아의 이름의 뜻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 같으면 왜 이렇게 이 단어를 썼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며 한탄하시는 그 마음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시면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단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만큼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이냐, 얼만큼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이냐 이것을 가지고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야, 재밌는 거 없나? 이 세상에 더 재밌는 거 없나? 재미, 쾌락 이런 것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볼 때마다 뭐 재밌는 것, 쾌락적인 것, 내가 더 가지는 것 이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더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서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왜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한탄하는 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것을 세계관이라 말합니다. 월드뷰, 세계관이라 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돈보다, 공부보다 이 세계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먹고 살기 힘든데 세계관 오늘 처음 듣는 단어인데 내가 그거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바쁜데 내가 그거 생각해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자기 나름의 이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세상이 최고야. 이런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떤 게 돈이 될까? 늘 그것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 즐거움, 그런 안경,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재밌는 거 없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즐길까? 늘 그 생각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세주의라는 안경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이 세상은 다 헛된 거야. 다 필요 없어. 죽는 게 더 행복한 거야. 늘 그런 생각에 가득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이 세계관,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저 사람 밟고 올라가야지. 모든 사람이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관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세계관이냐 아니면 잘못된 세계관이냐 이 차이지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세계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것은 그 아이들에게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야지 이것보다는 왜 좋은 대학에 우리가 가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이것보다 그 전에 왜 우리가 이 직장에 가야 되고 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일본 사람도 7명이나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걸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가가지고 한순간에 그렇게 죽어야 되는가? 저 테러리스트는 어떻게 된 사람에게 저런 일들을 행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보니까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니까 막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도 많고 지식도 있고 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재미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세계관이 잘못된 거예요. 이 테러리스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세상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야 돼.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은 테러를 일으킨 거예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 행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에 죄로서 가득가득 채워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에 나만의 이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탁 씌워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런 짓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친구도 너도 똑같이 자 봐봐 저 사람 싫은 거야. 똑같이 씌우려고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가족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당신도 나와 똑같은 것을 봐야 돼. 똑같이 생각해야지. 자기의 세계관을 자꾸 씌워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께서는 내 직장을 어떻게 바라보시면서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나로부터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내 편에서 보면 나는 항상 옳습니다. 하지만 나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볼 때에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나에게 변화될 점은 없는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자신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이 있습니다. 노아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조.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다. 이것을 보고 가지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지. 다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모든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 이 세계관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근데 사람들이 타락했지.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지. 이것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이 자꾸 나에게 해코지를 합니다. 이지매를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내가 뭐 이렇게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 근데 이 안경을 보고 끼고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이 세상이 타락했지. 죄 때문에 저러지.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저런 테러가 일어나지. 죄 때문에 늘 뉴스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 죄로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노아의 세계관이 그러한 세계관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계관이 이러한 세계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쾌락과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봤지만은 노아만은 하나님 만드신 세상,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가득해졌는데 하나님께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사용돼야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한탄하는 마음을 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들. 불쌍하다. 몰라서 저러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눈들.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에도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 하고 해코지 할 때도 불쌍하지. 몰라서 저러지.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까지도 저 사람들이 몰라서 저러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서 여러분 가족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새롭게 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노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숨을 건진받은 사람들이지만은 그 이후에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따라서 세상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세상을 바라본 것처럼 그런 의인이었고 그런 완전한 자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 이웃들에게 그렇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 자신을 내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들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셨고 이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까지도 용서하시고 주님, 그들도 품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눈길 우리들도 가지길 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직장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실까? 늘 하나님의 그 생각을 물어보면서 또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이 시대의 노아들이 다 되게 주께서 저희들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